제가 먼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성경을 가신 분들은 성경으로 찾아서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고 있었고 아침이 되자 이슬이 내려 진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이게 무엇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두라. 너희 장막에 있는 사람 수대로 한 사람당 1오멜씩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두었습니다. 내가 꼭 먹을 만큼 거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먹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버렸습니다. 곧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은 쉬는 날, 곧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굽고 싶으면 굽고 삶고 싶으면 삶은 후에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라고 말씀하셨다.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구더기도 끓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일곱째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 것을 명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2배로 주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각자가 다 자기 거처에 있어야 한다.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 일곱째 날에 백성들은 쉬었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빵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코리안더 씨처럼 하얗고 맛은 꿀처럼 만든 과자와 같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들고 목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사람도 이 성령의 권위 아래 성령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메추라기 이야기에 조금 있고 대부분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만나는 성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6장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의 사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잠시 쉬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서 끝이 났는지 여러분들 깜빡하실 수 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하고 노래하고 출발했어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광야의 삶, 그 실체입니다. 근데 물이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도 목말라하고 또 젖을 먹이는 갓나라기 낳은 얼마 전까지 임산부였던 그런 어머니들도 있었을 거예요. 물을 제대로 먹어야 우유도 먹일 텐데 같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그들이 그 마음대로 생각대로 갔다가 그런 일을 만났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살다가 샘통이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한 채의 오차 없이 그 길을 쫙 따라갔습니다.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는데 우리 인생에 물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물이 말라서 기도할 힘조차 사라졌을 때, 찬양할 목소리의 힘조차 없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무슨 소리라도 들리면 아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비슷하게 내 귀에 들리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것조차 잡고 싶어요. 그래서 마라에 갔더니 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샘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막 달려가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쓴 물이었어요. 마라라는 뜻이 쓴 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의 길인가 보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데 쓴 물을 또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이에요. 목이 마를 뿐만 아니라 쓴물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물을 잘 먹고 있고 충분히 수분이 공급된 상태에서 쓴물을 먹는 거하고 제대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 상태에서 쓴물을 마시는 거하고 고통이 달라요. 우리는 쓴물을 한번 마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얼마나 심장을 꿰뚫었겠으며 얼마나 위를 꿰뚫었겠으며 그들의 인생 자체를 꿰뚫게 하고 쓰게 하는 것이 쓴물이었어요. 불평하기 시작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나눴습니까?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 프로 섭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옆에 나뭇가지가 있었어요. 나뭇가지는 처음 올 때부터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우연한 가운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러 갔을 때 숯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보게 됐습니다. 원래 걸려 있었을 거예요. 30분, 1시간 전, 몇 시간 전 아니면 하루 내내 거기서 걸려서 발버둥 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우리의 삶에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나뭇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이 나뭇가지가 여러분들의 쓴 인생을 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미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단물로 바꾸어 주는 사건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이 다시 정상적으로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을 하고 또 챙기고 해서 그리고 나아간 것이 엘림이에요. 엘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 같은 데서 12개의 샘이 한꺼번에 있는 광야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불가능해요. 70개 종려나무가 있는 그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광야인데 한 두어 그루 있으면 샘물이 하나 두 개 정도 있으면 야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림의 12개의 샘물과 70개의 종려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광야에서 물 한 줄기 만나서 급한 대로 우리 갈증을 해소하겠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방향이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연약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질문하는 그 사람 분들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참 마음이 나약한 사람이야. 자기 힘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예수님한테 신한테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짜고. 나는 나 힘으로 하고 싶어. 내 힘으로 충분히 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크고 작은 그 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달라라고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줄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조금 덜해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조금 풀려지고 그 정도 문제, 그 정도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에 방법들과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카운셀러 찾아가면 되고 유튜브 보면 되고 돈 많은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되고 울고 읍수하면 돼요. 그 정도 때문에 예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 인생의 처음과 끝이 완전히 뒤집힌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될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만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인가 그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참 나약해.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인생의 그 정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통두리째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하나님과 만나게 될 시간이 그렇습니다. 쓴물을 지나고 간신히 목을 채우고 엘림을 만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시간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더 거기서 머무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시원한 그늘 아래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떠났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안락해 보여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목사는 움직이고 성도는 움직이고 교회는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 움직이는 다음 과정이 16장 1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엘림을 떠나서 가고 있는데 가는 여정을 기록하는 것을 보니까 엘림과 시내 사이, 아마도 시내산 어디 근처와 엘림 그 사이의 지역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해안길로 가는 게 쉬운 길이었지만 군인들이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시고, 아 그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더 편한 길 예비하실 거야, 더 안전한 길 예비하실 거야. 그런데 한 달이 지났어요. 가도 동으로 가고 남으로 가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여정을 추적해 보면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 반도, 거기 해안길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륙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눈에는 계속 바다가 보여요. 말이 돼요? 한 달이 지나갔는데 계속해서 눈에 바다가 보이면 팔짝 뛰겠죠. 내가 가고 있는 게 바로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 계속 바다고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정도쯤이면, 그렇죠,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출발해야죠. 터닝 포인트가 나와야죠. 근데 한 달이 흘러도 계속 남으로 동으로. 우리의 인생이 딱 그럴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쫓아왔으면 이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는 북으로 가야지. 그래야 정상이지.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쫓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근데 내 인생 돌아보니까 아직도 바다가 보여요. 어떻게 된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방향이 틀렸다. 할 수 없이 따라가지만 내가 할 수 없이 따라간다. 더 좋은 길이 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장만 3장만 넘어가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도착한 것이 시내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 한 달 동안 2달 동안 첫 번째 목적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어디냐? 그것은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생이 헤매는 것 같고 도무지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매일 바다가 눈에 보였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는 것, 시내산에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 목적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맨날 헤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도착할 목적지로 우리를 분명하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실패하지 않고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세요. 시내산에 어떤 일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지켜야 될 규칙과 법을 주었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613개의 율법을 통해 내가 너희를 꽉 붙들고 있을 것이다, 율법을 지키고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의 사자 율법을 주신 사람은 이제 너희들이 무법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걸 보면 무법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 이제 너희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무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 인생을 지켜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무법 천지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여기서 너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법을 가진 인생들이다.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아직도 바다가 보여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수풀이 좀 나와야 되고 이제는 밟아야 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바다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시는 중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 또 완전히 바꾸어 주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네가 70점 이상이면 합격하고 70점 이하면 떨어진다. 이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군인이 진짜 군인이 되고 강력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시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물이 떨어졌고 이번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을 냉장고에 또 아이스박스에 싸갖고 왔어도 한 달 정도면 당연히 먹을 게 다 떨어져요.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메마른 곳입니다. 물도 없는 지역에 어떻게 음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뭘 먹어야 젖을 먹일 텐데 애들이 얼굴이 새까맣게 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티나던 얼굴이 광야에 한 달을 걷고 나니까 새까맣게 타고 새까맣게 말라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보고 그 딸을 보면 마음에서 뭔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바다가 보여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옆에서 누가 그런 얘기하면 마음으로 뒤통수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을 거예요. 부은이 막 올라오는 건들기만 하고 찌르기만 하고 옆에 말만 붙여도 그런 분들 있죠. 옆에 말만 붙여도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만큼 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인생이 그만큼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는 여전히 바다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찌르기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내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2절 표현에 제가 노란색으로 액센트를 줬는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광야에서 온 회중이 회중은 공동체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없었을 때도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어요. 또 5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한 단어가 더 들어갔습니다. 뭐가 들어갔죠? 온. 그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온 회중이라고 강조했던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온 공동체가, 온 교회가, 온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해가 가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걸 보면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이구나. 불평과 원망은 습관이구나. 금방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불평과 원망의 묶임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신천지들이 크고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막 깨트리고 쪼개고 교회를 홀랑 다 먹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꽤 여러 번 들렸습니다. 신천지들이 그 정상적인 교회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은 동일하더라고요. 첫 번째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시작합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단계로 꼭 하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을 해요. 목사님 왜 저래? 목사님 옷 입는 거 왜 저래? 여기는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 뭐 어때? 찬양팀이 어때?
예배팀이 어때? 크고 작은 원망과 불평들을 조금씩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회중이, 온 교회가 원망과 불평 아래 다 휩싸이게 돼요. 그럼 여지나 할 것 없이 교회가 쪼개지고 파탄이 납니다. 요즘에 생명 말씀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늘 아름다운 시편을 묵상하고 함께할 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게 시편들이 좀 특별한 의미인 것 같아요. 특별히 나누게 된 것이 모세 시편 90편부터 뒤에 있는 것들을 나누게 되는데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찬양하는 시편들이 모여 있습니다. 감사하는 시편들이 모여 있어요. 찬양의 시편들입니다. 제 시편들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감사로 시작하는 거구나. 영적인 전쟁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 우리의 찬양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애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하지? 과학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애들의 머리는 엄마를 닮는데요. 애들한테 불평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엄마 배에서 나왔는데 엄마 닮죠. 얘는 왜 이렇게 인생을 함부로 사나? 아버지 보고 배운 거죠. 누구 보고 배웠겠어요. 애들 원망하지 마세요. 너 머리 나쁘다 사는 게 왜 그러냐 원망하지 말고 엄마 머리 닮아서 머리는 나쁘고 아빠의 모습을 보아서 그 삶에 배운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 100% 안 닮아서 감사하다. 반은 닮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성숙해가고 그 인격과 성품이 변화가는 것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알게 됐어요. 원망과 불평은 환경으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은 환경이 나아지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증인이죠. 6개월이면 환경에서 주는 기쁨과 감사는 다 끝이 납니다. 6개월 지나면 다시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돼요. 무슨 의미예요? 큰 집이 나의 원망과 감사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 차가 나의 원망과 감사의 습관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트릴 수 있는가? 시편 90편 이후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감사가 깨트리는 거구나. 찬양이 깨트리는 거구나. 그거 외에는 원망과 불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몇 개월 후면 이제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딴 지역보다 좀 싸기도 한데 뭐 건물이 없어지니까 저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도 알아보고 또 이전 준비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문득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꼭 지금 해야 돼요? 저 여기 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저희 성도님 보면 절반이 다 1년, 2년 그 안쪽에 성도님들이에요. 물론 다 헌신하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지만 이분들이 정말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가 내 평생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평생의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쉽지만 아직까지 얼마나 되겠어요. 그 정도 마음을 가지려면 최소한 4, 5년 이상의 시간은 지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4, 5년 이상 된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세요.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도 몇 년쯤 지나면 그 정도 계시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마더 철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꽤 더 많아질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가 밀어붙이고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니잖아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 불평이 올라올 때 목사이니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불평했던 생각과 마음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이때 이런 일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옮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3년 4년 있었다면 조금 나아지고 조금 위기가 해결되고 안정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이게 시작하신 것인가 보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처럼 나태하고 그냥 엘림이 눈에 보이니까 거기가 좋아서 좀 쉬고 하루라도 더 있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구나.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본다니까요. 왜? 옮겨야 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진짜 보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스타트가 되었다. 제가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지난해 처음 이제 한두 번 와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성도님들 다 좋고 그런데 바닥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바닥에 그 얼룩들 보이세요? 엄청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고 성도 예배하는 곳인데 바닥이 이렇게 지저분해서야. 그래서 이상수 목사님 계실 때 얼바인에서 바닥을 청소하는 기계를 빌려다가 이상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닦고 열심히 칠하고 비누칠하고 싹싹 했다고요.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 눈에 지금 얼룩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카펫을 다 갈 수 있을까? 새 것으로 반짝반짝하게.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얼룩이 많은 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놔두고 예배하고 뛰어다니게 해야 되나? 최소한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반짝반짝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얼룩들은 조금 감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카펫을 통째로 갈고 싶다. 근데 교회 부순대요. 건물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오자마자 또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도 적지 않게 들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카펫을 통째로 갈아주시는구나. 왜? 이사 가기 때문에. 그 기계 구질구질하게 얼바인 온누리에 가서 집사님, 뭐 구질구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요. 목사도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어요. 기계 좀 빌려주십시오. 가가지고 무공을 싣고 와서. 그래야 되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통째로 이 카펫을 갈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째로 이 교회를 바꾸어 주시는구나. 많은 어려움과 도전의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옮기는 거 불안하고 걱정되고 여러 가지 헌신과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나뭇가지를 보게 될 것이고 순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실 것입니다. 온 회중이 불평하는 것, 불평을 깰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감사가 시작되기를 원하세요. 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절 시작.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놈의 죽는다는 얘기, 이집트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 새롭게 주신 하루를 찬양하며 일어야 되는데 아이고 허리야 죽겠네. 잘 때는 또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삭신이야 죽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어 습관이 됐어요.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집트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시작하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왕년에 그때 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러분 이 구절 이상하지 않으세요? 고기 굽는 솥 주위에 앉아 있는데 당연히 그들은 고기를 먹었다 한없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솥 주위에 앉아서 고기를 삶고 있는데 우리는 빵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거기는 이집트 사람들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진짜 왕년이었다고요. 여러분 왕년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왕년에는 괜찮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괜찮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여러분 한번 나눠드린 것 같은데 이동통신사에 다니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같이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미션도 갔다 오고 아우리스 갔다 오고. 근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어떤 분이 집사님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그래서 직장 옛날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광고팀 마케팅팀에 있었는데 광고 회사들하고 만나고 치열하게 어떤 광고를 짜낼까, 어떤 카피라이트를 짜낼까 막 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막 이런 거더라고요. 그때가 내가 예수 많이 믿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진짜 전성기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때가 우리를 인생의 전성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전성기예요. 착각이에요. 옛날에는 고기 굽는 소주에 앉아서 빵 쪼가리나 얻어먹었던 거예요. 박지영 목사의 전성기는 언제일까? 지금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전성기를 지금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는 나았는데,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망했었어요,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옛날엔 쪼글딱 망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여러분의 전성기를 새롭게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은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늘에서 표시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땅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덕과 자기의 힘으로 땅에서부터 구원을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본부터 글러먹은 이놈들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바벨탑을 그렇게 하나님께 흩으시고 다 무너뜨리셨어요?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나를 땅에서부터 어떻게 해결하고 하니까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무리 강하게 쌓아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땅에서부터 올라가려고 해요. 어떤 길이든 다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똑같지 않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맞는 얘기 같죠? 아니에요. 시작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아무도 그 산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길을 가도 저 길을 가도 그 산의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정도라고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높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광대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서는 올라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너희가 올라올 수 없으니까 내가 내려가겠다.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겠다. 그래서 내려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출발부터 달라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우리는 올라갈 수 없는 존재예요. 딱 이것을 선언하고 포기해요. 나는 올라갈 수 없어요.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내려가마. 내가 내려가서 너의 삶을 바꿔주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땅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만나는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먹을 때가 되면 하늘을 쳐다봤겠죠. 언제 하늘에서 구원이 오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가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하늘에서 태어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 모든 인생을 땅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했지. 네가 싸우려고 했지. 네가 모으려고 했지. 네가 해결하려고 했지. 아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것들의 시작이 하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땅 그만 보고 하늘 보시는 삶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보십시오. 거기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비같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지게 것이다. 만나가 폭포수같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 많음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넉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주는 구절이 뭐예요?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 많은 것들을 내려주시지만 나가서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매일의 만나는 매일 거둬야 돼요. 왜 그럴까? 만나를 주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 달치 주고 1년치 주고 10년치 저축할 수 있도록 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쌓여있는 그 만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이 나타나서 이 돌을 떡으로 받고 보아라 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 내려주는 하나님의 만나, 매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매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매일매일 만나를 줍다 보면 하루하루는 빠듯하게 살아가고 하루하루는 하루 먹는 게 지치게 살아가지만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10년이 지나고 광야를 끝났을 때 돌아보면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매일매일 한 올멜씩 두 올멜씩 걷어가지고 간신히 살았는데 매일 허겁지겁 살았는데 매일 만나를 줍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오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면 누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정상적인 생활하신 분이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아쉬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불편함이고 이게 신앙의 불합리함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난다니까요. 다음 한 주도 여러분은 하루의 만나를 줍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10년 후에 전 여러분들이 오늘의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몇 배로 부어주셨다. 그런 고백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해. 겸손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몽실몽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걸 따라 듣고 예 오늘 한 호멜 줍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한 호멜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6장 말씀 앞부분만 나누다 보니까 나누게 됐는데 다음 주에는 또 만나의 비밀과 또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것이다. 여러분들도 돌아보게 될 때 풍성하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너무 지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내일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